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 508년째입니다. 종교개혁이 508년 전에 루터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보면 로마 카톨릭이 자기 멋대로 자기의 그 교황과 그 교회 카톨릭이라는 천주교의 어떤 비리와 좋지 않은 것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적용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읽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황이 신부들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알았던 루터를 비롯하여 많은 영적인 그 깨어있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지만, 이런 것이 틀립니다, 저런 것이 틀립니다, 정말 이거 고쳐주세요 라는 거 95개,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잖아요. 루터가 95개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글을 르텐베르크 성당 앞에다 팍 붙였어요. 개혁하려는 게 아니었고 고쳐주세요라는 거였죠. 근데 교황청에서 죽이려고 드러나섰다는 것이죠. 막 루터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다 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종교개혁에 합류를 해서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우리들도 정말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내 형편에 또 내 생각에 어떤 단체 어떤 그런 것에 맞춰서 끌어다가 마치는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건 무엇이냐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루터, 칼빈, 쯔빙겔리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뭐 없을까? 종교개혁 기념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역대하 10장부터 쭉 보면 그 아사 왕이라는 이 왕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종교개혁을, 구약시대의 종교개혁을 했던 아사 왕에 대해서 한번 배우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사 왕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종교개혁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려고 합니다. 구약에 우리가 잘 아는 왕 솔로몬 왕의 죄로 말미암아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계속 한 20년 이상 저기 했었고, 남쪽은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가 20년 만에 다 죽어버려요. 다음에 세 번째 왕인 아사라는 왕이 등극을 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게 1절로 9절의 말씀인데, 모든 서금에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었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상을 찢어버렸고,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즉 종교개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왕이었지만 그 수많은 신하와 백성들이 몇십 년 동안 우상에 빠져서 그랬던 나라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록 왕이었지만 그래도 꿋꿋이 이뤄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구약시대에 많은 왕들을 볼 때에
심지어 몇 개월만 하다가 죽어버린 왕이 있었고요. 많이 해봤자 몇 년, 2년, 3년, 뭐 많이 해봤자 뭐 10몇 년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들어서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런 왕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아사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그렇게 쫙 하고 나니까 평안함이 왔습니다. 그 누구도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히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스의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갑자기 유다를 치려고 군사 100만 명과 병거를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군인들을 많이 만들고 어떻게 해도 뭐 100만 명까지 못 만들어요. 그렇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아사는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그 나라를 위해서 모았던 사람이 50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즉 50만 명을 다 모았어도 그 100만 명과 병거 300대로 어떻게 이기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지는 게임이야.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는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 뭐 제사장이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왕이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약하고 간사하고 참 더러운지, 내 위치가 높아지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옆에서 아무리 잘 섬기더라도 자신이 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리예요, 자리.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정말로 솔로몬의 지혜라는 그 이름을 우리가 닉네임을 기억하는 것처럼 초반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정말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린 것처럼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왜?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했었으며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라를 두건강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가면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요, 아사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그 어려움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왜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 합니다. 그 죽은 자를 또 살립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나오지 않는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몇 시간 맨날 1년 이상 고민한 것봐야 한 번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여기 고민이에요. 아시죠?
믿습니다. 아니 나도 몰라 하고 딱 뒤돌아서고 한참이다가 딱 그거 생각이 났을 때 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느낄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보면 하나님은 뭐지? 그래 네가 해봐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 아사왕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100만 명이 몰려오는데 내가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맡겼다라는 것이. 그래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을 해 나갔는데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더 나아가 아사와 백성들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해서 그날까지 몰아붙였고 구스 사람들을 다 죽였으며 많은 물건을 오히려 쟁취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 근데 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도 있지만 1절에서 9절까지의 그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종교 개혁을 꿋꿋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환경이 옵니다. 어려운 또 사건이 터집니다.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것들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개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의미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중세시대에 독일의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1517년 10월 31일 95개조를 딱 붙였을 때에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정말 루터로 인해서 발하게 했고 나아가 즈빙글리 그리고 칼빈 등 훌륭한 신앙인들이 나타나서 정말로 그 부패한 그 가톨릭에서 개신교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천주교고 우리가 새로의 어떤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 로마 가톨릭이요 이상하게 빠져버린 거예요. 뿌리가 이건데 진리가 이건데 어느 순간에 교황과 그 로마 그 청이 이상하게 빠져버린 거죠. 이 이상한 일을 말하려면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많고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루터, 칼빈, 저빙글리 이런 개혁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 로마 교회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뿌리야. 우리가 큰 형님이야. 얘는 작은 동생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이상하게 빠졌어요. 한동안 제가 일을 나설 때 버스 타고 버스 정류에 내리면 천주교가 꼭 있었거든요. 거기 안 거칠 수가 없어요. 거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항상 마음 아픈 게 뭐냐면
그 천주교 정문을 들어가서 교회 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마당이 있는데 마당 자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마리아상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참 이 말씀 안에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갈 때요 무릎 꿇고요 그 앞에서 딱 기도하는 거겠죠. 기도하고 들어가고요.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 마리아상에다가 또 무릎을 꿇고 또 기도하고 나와요. 계속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 아닌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자기네 멋대로 그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엄마인데 어떻게 우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왜 그렇게 이상하게 적용하냐는 말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고요. 하라 하면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아멘 하고 나갈 때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나가지만 집으로 직장으로 사업체로 이렇게 나갔을 때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꾸 순종하고 말씀대로 해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란 지금의 것을 고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이 시대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어로 리폼이라는 리가 되돌아간다라는 것이 되돌아간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새로운 것을 교회에다가 자꾸만 넣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큰 교회들 보면은 뭐 때때마다 뭐 무슨 행사하고 또 이걸 해야 부흥되고 해가서 자꾸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타락한 것들 지금 내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나아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안 좋은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되돌리는 것 말씀으로 이것이 개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을 자꾸 개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끝 딱 나가고 그거를 반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귀한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함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아가서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아니 매일매일 받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1시간 드리는 거 귀합니다. 아주 귀해요. 그러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세상에 나아가 실천할 때까지 그것이 온전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는 무엇을 만들어서 새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것과 내 가정과 교회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는 여러 가지 생활할 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